예, 무선 마이크를 하나, 이게 블루투스가 아니고 이제 2.4기가 마이크로웨이브를 하는 걸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또 사랑부 전공의 소리를 하면 전국에 다 이 줌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이크 핀을 준비해 봤는데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항상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제목을 따거든요. 이제 중간에 좀 빼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요거 그대로 그냥 붙잡으시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 앞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는 이 말씀을요, 잘 보시면은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어제 토요일 메시지부터 해서 지난주 메시지까지 쭉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일부 메시지도 들어보시면서 아마 이 흐름이 연결된다는 걸 아마 느끼실 텐데, 자, 서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한 자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처음 난 자로 거룩히 해서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이거는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난 자로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처음 난 자란 말은 장자를 말하는 건데, 6월절에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피 바른 날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난 자로서 이 현장을 살릴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대속하셨다.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이것은 이 구약 성경 말씀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의 맥이 똑같아요. 영원토록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함께하는 이유는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하고 오늘 좀 볼 텐데요, 이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가 안 되죠.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오신다는 언약이 성취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죠. 사단이 그걸 계속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자, 70제자는 70 현장을 분석만 해도 벌써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직장에서 정말 그러면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결단을 딱 했어요. 근데 내가 뭘 하기도 전에 그냥 기도만 한번 했는데, 다른 기도한 게 아니고 이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둘이 손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내 마음에 그 언약으로 탁 잡혔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시더라고. 내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어요. 현장 분석만 하고 그냥 기도만 한번 했는데 먼저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다니까. 그러고 나서 1차 합숙훈련을 가게 된 거예요. 그 해 여름에. 갔다 오고 현장에 다락방문이 딱 하나님 열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 마음 중심 그 하나 조금 바뀐 거, 그건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밖에서 기도했는데 96년도에 1월 달부터 그 봄, 여름까지 쭉 하나님 제게 응답 주신 거는요. 그렇게 금식 기도해도 안 되던 응답이 이거 현장 놓고 딱 격단 내리니까 바로 응답 주시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내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 응답이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인으로 이 현장에 세우려고 이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현장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내서 그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70인 제자. 그래서 이 분석을 놓고 기도 집중해라. 기도 집중. 그러면은 남은 자, 이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남은 자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낸 사람. 그 다음에 순례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 그래서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죠. 순례자는. 그 다음에 정복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지금 이분 어제 토요일 메시지가 전부 정복자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자세하게 나왔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땅이 있다니까, 현장이. 그 현장을 살리러 가는 게 정복자예요. 죽이러 가는 게 아니고 살리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자,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복음을 안다는 기준이 뭐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음을 깨닫는 게 복음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발견이 돼야 돼.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계속 힘들어요. 뭐가. 분명히 내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자꾸 힘들다니까.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는 언제는 이게 탁 깨달아졌는데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탁 없어져. 어떤 문제 탁 부닥치면은 순간적으로 복음 안에 다 있는 줄 분명히 내가 알았는데 어떤 순간에 가서는 이게 그냥 망각이 돼가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막 공허하고 허전하고 막 답답하고 뭐가 자꾸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또 말씀 들으면 이게 또 확 회복되고 그렇지. 복음 안에 다 있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에는 이제 이 흔들림이 없는 상태로 다 그래. 무조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 그러면은 이거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기도로 모든 답을 다 얻게 돼 있어요. 왜?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그다음 나는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유목사님 그러죠. 말이 많아진다. 말이 많아진다. 기도를 모르는 사람 자꾸 뭔가 말이 많아져. 막 그거 된다 안 된다 막 그러면 말하기 전에 그냥 기도하면 돼요. 계속. 그럼 막 그거 말이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뭐야? 모든 것이다. 전도를 안다는 건 전도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요거 안 사람이 이제 전도를 이해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체험시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체험해줘야 되느냐? 뭐 우리 전부 다 그러죠. 그리스도 구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뭔가가 막 행해야 되는 줄 알고 선을 많이 행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막 죽을 똥 살 똥 그냥 애를 쓰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야 내가 이거 구원 받은 거 맞냐? 또 헷갈려. 또 헷갈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확신하도록. 그래서 교회는 다니면서 이 구원관이 흔들린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영적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굉장히 내 마음과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막 영적 문제가 자꾸 많이 생기고 정신 문제가 많이 생기는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충격받아서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예술 활동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 또 거기에 사단이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것도 흔들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중 통해 이 영적 상태가 재창조되도록 자 이런 걸
체험해야 돼. 그 다음에 절대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이게 뭐냐? 이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영혼이 치유될 수 있도록. 영혼 치유. 모든 병은 여기서부터 다 오기 때문에요. 영혼이 치유된다는 거는요, 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영혼. 이거는 다 치유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보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보좌 능력, 이 누리도록.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237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참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참복음 가진 자에게 뭡니까? 예비된 자를 붙여주신다. 그 다음에 참 기도하는 사람, 참 기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전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숨겨둔 것을 보내주신다. 숨겨둔 것. 이거는 재물도 되고 사람도 되고 참 전도하는 자에게 딱 숨겨둔 것을 하나님 딱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70인 제자에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그러죠. 지팡이도 갖지 말고 신발도 그 보조 신발 추가로 가져가는 그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 돈 넣는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랬죠. 옷도 한 벌만 입고 가라.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초월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초월적 은혜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게 초월적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완전, 저와 여러분이 완전 멸망 상태, 절대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는 직접 몸을 입고 찾아왔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뭡니까? 초월적 은혜예요. 내가 뭐 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는 완전 저주와 재앙의 멸망의 구렁텅이에 딱 빠진 상태에 있는데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초월적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초월적 응답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와 우리 가문의 흑암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임하는데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을 잡기 시작하고 내 영육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이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옛날에 그렇게 뽕짝을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뽕짝이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 이상하게. 야, 그걸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박 부장 노래 한 곡 하라고 그러면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저는 뭐 회식 때가 노래 부르려고 그러면 제일 힘들어. 그 찬송 부르러 가면 너무 좋은데 어디가 노래 부르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 이 찬송의 은혜를 확 받아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좋은 노래를 내가 옛날에 왜 몰랐던가 막 이러면서 그 찬송가를 혼자서 연습해가지고 부르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혼자 부르는 찬송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혼자 집에서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혼자 부르는 찬송.
그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되고요. 그 뭐랄까 막 그 내가 찬송 부르는 그 방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는데요. 그 다음에 보호자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러 갈 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초월적 믿음. 진짜 예수를 얼마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짜 믿는다면은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이름 부를 때 내 마음에 양 모든 불신앙과 답답했던 마음들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초월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성전을 준비해서 영생의 양식을 줘야 되는데 이 영생의 양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주는 생명성전. 영원한 영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주는 생명성전.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후대성전. 미래를 살리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후대성전. 셋들이 회복된 후대성전.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70인 제자예요. 70인 제자.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본론에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하시고 대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반드시 성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배웠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비하히로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계획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이 그림 지도를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그 출애굽의 경로는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그랬어요. 그 뒤에 우리나라 그 김성년 박사가 한의사면서 신학 박사죠. 이분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물 같은 거 다 확인하고 현장 다 확인하고 나오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 보면은 저 지중해 쪽으로 가는 파란 점선이 있죠. 그게 블레셋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는 길. 그게 원래 고대 중동 지방의 루트예요. 거기 가는 길이에요. 그게 길목. 항상 저쪽으로 상인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 바로 브엘세베까지 금방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3장에 봤습니다면은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쪽으로 가고 밑에 빨간 방향으로 홍해인데 광야길이에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그 다음에 13장 20절에 보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게 비하히롯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 지금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시나이 반도잖아요. 이 시나이 반도가 옛날에는 다 이집트 땅이에요. 이게 애굽 땅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다 했을 때는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면 오른쪽에 현재나 사우디아라비아로 되어 있는 이 아라비아 쪽으로 가야 애굽 땅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가 여기에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내가 가만히 이번에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 말이 훨씬 더 맞구나 하는 게 더 증명이 되더라고요. 몇 군데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러니까 저쪽 파란선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 말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나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의 생각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홍해 앞에 막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땅을 멀리 떠나 그랬습니다. 광야에 갇혔다 이렇게 바로가 생각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멀리 떠나. 그 땅에서 멀고. 그러면은 왼쪽 홍해를 건너는 상태라면은 애굽에서 멀리 떠나가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저 오른쪽 홍해를 건널려면 멀리 떠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도 저 주장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 유물들이 저 위에다 보면은 저 오른쪽 홍해에서 이 애굽 시대 마차 바퀴, 마차들 유물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루트가 맞는 거예요. 큰 지도를 보면은 저 왼쪽에 숲곳이 있죠. 숲곳에서부터 이 홍해의 광야길을 따라 쭉 내려가지고 요게 광야 끝 에담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광야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비하히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비하히로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죠. 그 시내산과 호렙산이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장이 가장 성경 말씀하고 맞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는데, 멀리 떠나. 멀리 떠나면 왼쪽에 있으면 멀리 떠나가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애굽 땅인데.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다는 거야. 앞에 홍해에 있으니까 갇혔다고요. 바로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누구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가 멀리 떠나서 갇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갇혔다라고 생각할 거다 이거지. 요거를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여, 이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자기 성질대로 살기 때문에 그게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완악하게 하여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이 세계에서 이 당시에 가장 막강한 애굽 군대, 지금 뭐 미국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때는 애굽이 제일 군사력이 셌단 말이에요. 이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 세계에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게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애굽의 군대를 유인해 내는 과정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 갑니다.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자,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그 바로왕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바로왕하고 애굽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 진짜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발된 병거 600,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추격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세상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을 다 동원했어요.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온 천하에 이 애국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같이 보면은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치밀한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랬어요. 이걸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거든. 누구를 징벌해요?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이 징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그대로 이번에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 땅이 어디며? 가나안 땅.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홍해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못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거든. 그럼 말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헛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탁 부닥쳤을 때. 17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인데 이 대대 후손이 모세 시대 와가지고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잖아요. 저게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는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홍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당연히 안 죽어야 되지. 이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 이미 다 약속하셨어. 그대로 지금 이제 성취가 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돼요. 전혀 염려 안 해도 돼요. 자, 이 애굽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언약 성취를.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 되면 착각 속에 빠지. 절대 착각이. 여러분 이 착각 속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언약 놓치면 모든 것이 착각이 자꾸 생겨요. 불신앙 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야곱이 한 기도입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면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온다 하는 소식을 들어서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전했더니 에서가 400명 끌고 옵디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얼굴이 하얗게 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아니 왜 400명을 데리고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야곱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전 불신하게 사로잡힌 기도예요. 이게 뭘 두려워해 겁이 나. 자기가 장자권을 받았잖아.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 자녀들은 12지파인데 그거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서를 왜 겁을 내냐고 여기서. 에서가 애국 군대도 못 막잖아요. 에서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습니까? 4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400명이 너무 커 보이는 거야. 아이고 군사 400명.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야곱도 했어요. 이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안 잡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떤 사안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군대를 봤어. 와, 그 당시에 최강 600대 플러스 마병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지휘관들을 세워서 막 달려옵니다.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보고 봤어.
언약의 없는 눈으로 딱 보니까 와 큰일 났다. 그래서 뭐야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 그래요. 심히 두려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빠진 거. 언약 놓치면 이렇게 돼요. 심히 두려워 막 간이 콩알 만해졌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악산지 앞에 가서도 또 마찬가지. 바데스 가나에서 불신한다. 아이고 거인들이 사네. 성벽이 높아. 우리는 메뚜기 떼 같아.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놓치면은 심히 두려워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게 두려우면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해요. 원망. 아니 지금 모세에게 큰절을 올려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모세를 원망한대.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매장할 데가 없냐 말이야. 광야에서 죽게 하면서. 그때 유 목사님이 얘기한 중에 재밌는 말씀이 이 불신앙하는 사람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한다. 아니 죽었냐고. 이게 안 죽었는데 광야에서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6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불신앙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장제가 없냐면서 다 죽게 생겼다고. 안 죽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뭐 전쟁이 붙은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뭐 헛소리하면 헛소리. 이제 막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뭡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느냐. 내버려 두라. 언제는 뭐 와서 살려달라고 와서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며 기도하던 사람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뭐 노예로 그냥 살 건데. 아니 노예로 사는 게 뭐가 그리 좋아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야 이게 참 뭐. 이 애굽 섬긴다는 걸 뭐게 사단의 노예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냥 이들은 놔두지. 뭐를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막 광야에서 와가지고 다 죽도록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이게 우리가 언약을 안 잡으면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헛소리하면 헛소리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안 되도록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뭘 하면 언약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준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창세기 3장 체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초월적 믿음. 초월적 믿음.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항상 뭡니까? 언약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을 딱 점검해 보시고 그 언약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을 잡는 순간 이 두려움이 싹 없어져요. 원망도 사라지고 이런 헛소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자, 이거는 누가 하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고 모세가 절대 믿음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반대쪽으로 해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뭘 해라가 아니고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구원을 보라.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점검하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면 누가 못 믿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막 내 눈에 탁 보이면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금방 알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신 거에서 우리 온전한 믿음이 안 되면 시간도 모르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다 보여주고 뭐 못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구원을 보라. 그런데 이 모세가 믿음으로 딱 이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봤던 모세하고 이때 모세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왜? 10가지 기적을 다 보고 와,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자기가 미디안에서 창세기를 다 기록했기 때문에 언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왔더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하시는 거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그 언약을 이 모세가요 너무나 확실히 잡은 거예요. 야, 자기 엄마한테 들었던 그 얘기가 맞구나. 그리고 이때는 뭐 완전히 모세가 믿음이 완전히 섞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야, 이것까지 다. 왜냐하면은 이 너를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 백성을 징벌할지며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애굽이 완전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될 것을 모세는 알고 지금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영적 싸움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가만히 차려야 하고 이게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뭘 행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걸 믿어야지. 이걸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11절 보면요. 이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막 하나님 내리시는데 이 적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탁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을 다 이제 이게 없애야 되는데 해가 질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꼭 베드로가 안전병이 보고 얘기한 건 똑같아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말했을까? 아니, 태양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거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그렇게 된 거예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여호수아가요. 이게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왜? 언약적 믿음이라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이 안전뱅이가 왜 날 때부터 안전뱅이에 앉아 있느냐 40년 동안.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인 것을 딱 베드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아,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의들을 하신 말처럼
예루살렘 복음화에 완전 막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안전병을 쓰시는구나. 그게 베드로가 깨달아진 거예요. 언약적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복음화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봐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절대 언약 속에 본 거라니. 그 시간표를 보고 저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 믿음의 말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 시간표 속에 모세가 얘기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애굽은 다 끝장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게. 나 대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언약 24대. 언약을 진짜 잡으면 24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잡았는데 당시의 언약을 안 잡아. 언약 24. 이번에 산업선교 나왔죠. 언약 24. 목숨을 건 가치를 발견해요. 목숨을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해야 이게 언약 잡은 거라니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은 내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 할 정도의 가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 이런 언약을 잡으면 24가 안 될 수가 없죠. 언약 24. 그 언약 24가 안 되면 자꾸 이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막 헛소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 시간표 온단 말이죠. 이게 참된 응답이에요. 참된 응답. 참된 응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반드시 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 시간표를. 언약 잡은 사람은 25를 기다리는데 지루하거나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좋다는데 뭐 이 시간표를 기다리면 그럼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이 시간표 오게 돼 있다니까. 성경을 괜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기록해 놨습니까? 우리를 이 성경을 보고 여기서 교훈을 삼으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보제예요, 교보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은 생고생하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야 그때 참 얼마나 고생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야. 생고생 7번이나 재앙 만나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라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뭐 요셉이 뭐 괜히 이 노예라고 감옥 가면서 막 기도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13년 동안 도망 다녔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딱, 그것도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응답. 이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작품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인생을 살고 나면 내 인생이 한평생 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구나 하는 걸 고백하면서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 시간표가 오게 됐습니다. 반드시 언약 24 붙잡으시고 이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야죠. 절대 믿음 속에.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가 믿음의 말을 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약 24,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25, 우리 인생이 완전히 작품이 되는 영원한 응답, 이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